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으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비도 슬슬 오고 또 고향으로 또 나중에 가셔야 되는데 귀경길 또 안전이 됩니다. 여러분 귀성길 또 잘 다녀오시고 또 안전운전 하시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또한 다윗의 주님도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왕, 선지자, 제사장도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고유 명사가 되었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 명이 아니라 이제는 한 분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 왕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로 성경이 약속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다윗 왕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온 땅을 정의롭게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겠다. 온 세상의 구주로 그렇게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오해를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강대국에서 둘러싸여 가지고 침략도 많이 당하고 공격도 많이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식민지화 되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마침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니 그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을 아름답고 부강하고 모든 강대국들을 짓밟고 가장 강력한 나라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만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맞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스라엘만의 그리스도, 이스라엘만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다. 이스라엘만을 높여주고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온 세상의 메시아다. 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 이 문장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편 110편 1절을 우리에게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그랬죠. 주님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앞에 있는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뒤에 나온 주님은 성자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자 예수님에 관하여서 지금 이미 1000년 전에 미리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보고 주님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므로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다윗보다 1000년 뒤에 오셨죠. 그러나 영으로는 이미 다윗보다 훨씬 전에 계신 분이고,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이 계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그 다윗을 창조하신 주님도 되시고,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그리스도, 이스라엘만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절대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오해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잠시 평안이나 주고 물질이나 공급해주고 우리를 대학 들여보내주고 직장 취직시켜주고 이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시죠. 그 우리를 구원하실,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에 대하여 바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서기관이 등장하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28절에도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래도 그 서기관은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기관이에요. 자, 38절, 35절에서 37절에도 보면 서기관이 또 나옵니다. 거기선 일반적인 보통의 서기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38절부터 40절은 아주 부정적인 서기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부정적인 서기관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부정적인 서기관의 모습은 그들의 과시욕입니다.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그렇게 되어 있죠. 외모를 통한 과시욕입니다. 이스라엘의 의상과 의복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들이 입었던 그 옷은 아마도 일반 백성들이 입었던 옷보다는 더 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끌릴 정도로 긴 옷을 입고 다녔던 것이죠.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본따서 옷을 만들었고 높은 사람들이 입을 만한 옷을 이 서기관들이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옷에는 경문이 달려 있었고 또한 옷술이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표현하여 이제부터 말씀하실 예정이에요. 서기관들은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럽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니까 얼마나 그들이 교만한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5절 말씀 이렇게 묘사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경문이라는 것은 가죽 상자입니다. 그 가죽 상자 안에다가 성구를 적어놓고 그 가죽 상자를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그렇게 다녔었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을 보면 언뜻 생각나는 구약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깊이 박혀야 되는 말씀인지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도 붙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착안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문을 붙인 것이죠. 그 가죽 상자를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달고 산 겁니다.
제가 그 사진으로 경문을 단 것을 보니까 일종의 그 광부처럼, 광부가 이 헤드라이트를 딱 달잖아요. 그리고 갱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문이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모 박스로 생겨가지고 이마에다가 띠를 해가지고 딱 붙입니다. 그리고 손목에다가도 이렇게 이 띠를 해서 잘 고정해서 여기다 말씀 상자, 가죽 상자를 딱 붙이고 그렇게 다니죠. 더 경건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경건한 분, 거룩한 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긴 옷에 경문에 또 옷수를 붙이고 다니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3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경문을 붙이고 옷수를 붙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반절에 나와 있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렇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자태를 과시하기 위하여 이 경문과 옷술과 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해야 될까요? 벗고 설교를 해야 될까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목사 가운 입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물론 성찬식 때만 목사 가운을 입습니다만 평소에 설교할 때는 잘 안 입습니다. 근데 입고 할까 벗고 할까 고민이 되시죠? 그러니까 목사 가운을 입든지 벗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예요. 이 목사 가운을 입어서 사람들 앞에 조금 더 거룩하게 보일 요량으로 이것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가려지고 죄도 가려져서 그것을 상징하여 목사 가운을 입고 나타나는가? 동기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긴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어요. 경문을 붙일 수도 있고 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동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진짜 살아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라는 그 신앙의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다고 하면 긴 옷을 입든 경문을 붙이든 목사 가운을 입든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과시하려고 보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이 한국은 이제 유교 문화에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사상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또 과시욕구,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종종 있어요. 아직까지 때가 벗어지질 않았어요. 유교 때가. 그래서 이게 차를 타고 다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차 싫어하죠. 기름도 한 방울 안 나는데 큰 차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집도 넓은 집이어야 돼요. 옷도 좋은 옷을 입고 남들 보기에 괜찮은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왕 교회를 지을 바에는 넓고 크게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또 넓고 크게 지으려고 하는 마음의 선한 의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일면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게 과시욕이 되면 안 됩니다.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려고, 어떻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짓는 동기는 틀린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으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그렇고 마음이 우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만약에 목사님들이 대형교회에서 사역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말은 안 해도 와, 저 목사님 대단한가 보다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반대로 개척교회에서 사역하면 10년이나 됐는데도 성도들이 몇 명 안 모이면 저 목사님 능력 없나 봐. 그렇게 수근수근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아주는 그 교회를 다니면 마치 자신의 신앙이 대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규모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가에 있는 교회를 다니든 아니면 대형 교회를 다니든 그것이 그분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형 교회 한번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성경을 폈는데 성경을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리고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대화하는 걸 보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이 정도 유산을 받을 것이 있는데, 강남이니까 이 정도 유산을 받을 게 있고 우리 자녀는 지금 이제 대학교를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생각을 갖고 있고, 전부 세상적인 얘기만 잔뜩 해요. 그냥 마음으로 좀 답답하다 그런 심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신앙이 대형이 아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개척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성도가 신앙이 작은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막 마음이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를 그만큼 일궈 놓은 거,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똑똑함으로 그렇게 사람들 모인 겁니까? 설사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다선 치더라도 인간의 지혜와 의지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가교회 다닌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과시하려고, 뭔가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 서기관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지적받고 있잖아요. 두 번째, 서기관들의 부정적인 모습은 명예욕입니다. 자, 38절 볼게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39절,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잔치에서 초청받았을 때 상석에 앉는 것, 사실 이건 다 명예욕에 관련된 겁니다. 존경받고 싶다는 거죠.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입니다. 그 많이 모인 곳 어기에 딱 서 있으면서 오며 가며 인사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동시에 랍비라고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 선생님이라는 것을 연결시켜 놓았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인사받는 게 아니고 선생님, 랍비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즐겨하지 말아라. 우리의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렇게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요, 이제 랍비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 소리를 듣기 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9절 전반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아버지라 불리는 것을 즐겨했고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육신으로는 그 아버지와 동급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9절 말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진정한 아버지는 한 분이시죠.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두 걸음 더 나갑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23장 10절 전반절 마태복음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자, 여기서 지도자는요, 주인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라고까지 칭송을 받으면서 시장 어귀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지금 랍비, 아버지, 주인, 호칭이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있죠. 인간의 명예욕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아버지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대하고 아래로 내려보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서기관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억지로 쥐어짜서 존경을 유도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명예욕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마가복음 12장 39절 한 번 더 보시면, 서기관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에 앉기를 원했죠. 이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교회 예배당과 거의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앞에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거기에 이 강대를 꾸며놓고 그 위에 강대상을 올려놓고 그쪽 앞쪽에는 이제 성경 상자, 성경궤를 놔둬놨습니다. 요즘에는 뭐 성경이 책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런 책이 제본 기술이 발전이 안 돼 있으니까 다 손으로 써가지고 양피지 같은 데다가 또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런 이제 그 두루마리 형태로 이제 성경을 갖고 있었죠. 두루마리 형태의 성경을 이 궤짝 안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강대상 앞에 그 궤가 있고 그 앞에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회중과 마주보게 하는 의자입니다. 서기관들은 그 상석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화요일 날 새벽에 본문 이제 누가복음 14장 할 차례거든요. 자연스럽게 할 차례가 와서 누가복음 14장을 설교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상석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신앙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밖에서는 사장님일 수 있고 CEO일 수 있고 기업의 대표일 수 있고 회장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담임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권사일 수 있고 안수 집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직분들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직분만 받았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높아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일들 더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겸손하게 일하라고 허락하신 것이죠. 저도 지금 여기서 강대상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밑으로 내려가서 설교를 하면 2층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또 제가 키가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이사이로 보셔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기 서 있기 때문에 강대상에 앉아 있고 있는 것 뿐이에요. 물론 강대상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상징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위대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 것 뿐이에요.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아래 내려가서 설교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새벽 기도에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신방하거나 또 원례를 인도하거나 그러면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쭉 이렇게 전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석에 앉지 않으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요. 나 정도 직분이면 이 정도 위치에 목사님이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명예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 누가복음 14장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리고 10절 바로 뒤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어디 가서 앉으라고요?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를 낮춰야 돼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그냥 말과 행동으로만 겸손한 척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정신을 개조해야 돼요. 진짜 낮아져야 됩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생각이 바뀌어야 진짜 우리 실제 삶에서도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랍비라고 아버지라고 주인으로 불림을 받았다고 해서 그 명예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존경받고 싶고 명예롭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존경과 명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럼 누구나 다 존경하는 사람이 되죠. 바르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10대에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10대가 지나가고 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 뭐 제 앞에서도 쌩쌩 그냥 뭐 인사도 안 하고 막 지나가 버리고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의 범절이 없는 그 사람이 문제지 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최소한 노력은 하고 있고 그분이 문제지 내가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남을 신경 써요? 남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명예롭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것은. 세 번째, 네 번째는 간단하게 할게요. 자, 세 번째, 서기관의 부정적인 모습은 물욕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죠. 마가복음 12장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는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대표격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니까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물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물욕이 있는 것만큼 분명합니다. 자, 네 번째, 서기관의 부정적인 모습. 그들의 외식입니다. 외식. 40절 다시 보시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길게 기도하는 게 문제는 아니죠. 길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기도하고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외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바로 외식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서기관들의 부정적인 내용을 보았죠. 어떤 것이 있었나요? 과시욕과 명예욕과 물욕과 외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뭔가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까? 부딪히는 것이 있고 걸리는 것이 있으면 바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가 기분 나쁘다 그게 아니고 진짜 바꿔야 돼요. 생각도 바꾸고 우리 삶도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40절을 통해 보십시오. 4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거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 바꾸고 삶도 바꾸지 않고 정신도 여전히 그대로고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시욕과 명예욕과 무력과 외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심판과 그 판결은 더욱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여러분들이 피하도록 하는 것, 그게 설교자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예요. 선지자도 그렇게 했었죠. 설마 이 정도의 과시욕, 이 정도의 명예욕, 이 정도의 외식, 이 정도의 무력, 내가 이 정도까지 품었는데 하나님이 설마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것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치지 않으면 그런 교만의 싹들이, 그리고 그 죄악의 습성들이 내 안에서 고개를 싹 쳐들고 언제 이렇게 탁 나올지 몰라요. 날마다 우리를 쳐야 됩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과 심판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다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들에게 과시하고 존경받고 싶은 욕망, 남들보다 크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외식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얽매여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